청년부 공동체 창조 1세 이성경 자매입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어린이 전도협회 회장님의 전도로 동네의 작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새소식반에서,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피아노를 오래 배웠으니 반주사역을 해보라는 권유에 반주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주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친구를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시기에 토요일, 주일 모두를 반주사역 때문에 교회에 온종일 있어야 하는 것이 조금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자리인 것 같은 제 신앙에 지쳐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 사건 이후로는 어른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자식들만 더 챙기고 섬기는 모습에서 마지막 남은 전까지 다 떨어졌고 결국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 10년을 지냈습니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하나님의 흔적이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가기엔 이미 늦었고 하나님은 영원한 방관자야 라는 생각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유리자매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첫째 박일양과 태중에 있는 둘째 박예든 양,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멀리 저희 집까지 와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길바닥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말을 들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다고 생각한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리자매는 그런 저를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온 친구를 알기에 걱정시키기 싫어서 눈물을 보이기 싫었는데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저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그쳐갈 때쯤 유리자매는 행복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행복 모임이 좋다는 말에 순간적으로는 너무 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데 좋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건 절대 권하지 않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 홀린 듯이 바로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오랜만에 예배에도 가고 싶어 예배에도 바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배는 뜨거웠고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매주 보는 사이인데 저렇게나 반갑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반가워하고 처음 보는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저였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착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바로 생겼고 행복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게 됐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떠난 1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를 위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믿음의 사람을 예배해둔 것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행복 모임과 예배를 통해 셀과 교회에 정착한 저는 행복 모임 이후 양육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아 넘어져 있던 제게 양육과 훈련은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 되어줬습니다. 큐티와 성경 읽기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쳤던 말씀들에 주목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주가 지나가고 무사히 수료하게 됐습니다. 양육이 끝나면 다시 흐지부지 될까 걱정했지만
어느새 큐티와 성경 읽기는 제 하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든든한 동역자들과 셀 가족들 덕분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이 마치 날아오듯 제게 임했습니다. 필요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나를 방관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예민하고 못돼 빠진 저는 스트레스를 쉽게 받았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몸으로 반응할 정도였습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허구역질이 나고 열이 오르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육 훈련을 받은 이후부터 큐티와 말씀 읽기로 마음이 다스려지고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게 되더니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고 나니 저는 감사할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예배 ABCD를 잘 지킬 수 있게 활짝 열려있는 환경에 가장 감사하고 심령의 가난함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위치하게 된 것, 우리 교회를 만난 것, 든든한 공동체와 셀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 것, 무사히 양육 훈련을 수료한 것 등 요즘에 저는 감사가 넘칩니다. 앞으로의 걸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한 영혼을 위해 목을 내놓고 양육과 훈련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제멋대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결핍만 주시냐고, 언제 한번 제일 좋은 것을 줘보시긴 했냐고 하나님께 되들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결핍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결핍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양육반을 시작으로 남은 양육 훈련에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시며 긴 시간 방황하는 저를 묵묵히 보호해 주시고 돌아올 저를 기다리며 하루에도 12번을 더 잔치상을 차렸다가 치우셨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